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이제 10가지 재앙, 그리고 6월절, 그리고 무교절까지 다 마쳤습니다. 이제 나갑니다. 이제 드디어 출애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장면에서 우리 상황에 비추어 떠올리는 몇 가지 장면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새로운 곳을 향해 나아가는 많은 경우들,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가는, 이제 또 대학을 졸업하고 또 새로운 직장과 삶을 향해 나아가는, 또는 새 가정을 이루는, 또 자기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는, 뭔가 새로운 길을 여는 사람들의 그 기분,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새로운 길을 나가는 분들은 100이면 100 희망에 찬 꿈을 꿉니다. 희망에 찬. 근데 이제 여러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안타깝게도 100이면 100 내가 이걸 왜 하지? 여길 왜 왔지? 의심에 빠지거나 후회하거나 그렇습니다. 물론 그 단계를 넘었으면 더 좋겠지만 어쨌든 반드시 그런 의심에 빠지게 됩니다. 일단 먼저 예상과 다르죠.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죠. 내가 생각한 결혼 생활이 아니죠. 내가 생각한 사업 상황 아니죠. 내가 생각한 직장 아니죠. 한편으로 또 예상대로 되지 않고 결과도 예상대로 되지 않죠. 한편으로는 예상치 못한 일도 발생합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 그야말로 악연을 만날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고난을 만날 수도 있고. 여러분,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일을 한다는 분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그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믿는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사역지에서 시간이 지나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 맞습니까? 처음엔 인도하심이라고 믿고 왔는데. 근데 이것은 여러분 목회자들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어. 하나님께서 열게 해주셨어. 하나님께서 들어오게 하셨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역시 왜 나를 이리로 오게 하셨지? 왜 만나게 하셨지? 왜 시작하게 하셨지? 급기야 의심에 빠져.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가지 인정해야만 하는 사실이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잠시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사람들, 모든 인생들의 모양이 사실 다 거기서 거기라는 겁니다. 다 똑같습니다. 어디를 가든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이 있고, 뭘 하든 힘든 일, 어려운 일 만납니다. 이게 바로 보편적인 인생의 모습입니다. 보편적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믿는 자의 가정에도 암 환자가 나옵니다. 믿는 자의 가정에도 교통사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보편적인 모든 인생사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믿으며 주어진 삶의 길을 믿음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고난의 길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13년 종살이 감옥살이, 다윗의 10년 도피 생활, 어떻게 이해됩니까? 그런데 아무도,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다윗을 고난의 길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역시 하나님 인도하심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근데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왜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냐는 거예요. 왜 역경을 허락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안 막아주시고. 그 이유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되겠죠.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노라. 하나님을 떠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떠날까 봐. 여러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끌어내신 이후로 이스라엘 앞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서셨죠. 그리고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이때 고의적으로 일부러 이스라엘을 홍해바다 쪽으로 방향을 틀어버리십니다. 처음부터 쉬운 길, 평탄한 길로 인도하신 게 아니고 정말 그야말로 돌아가는 길, 그리고 반드시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는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를 보세요. 먼저 화살표 모양을 한번 보십시오. 이 화살표 모양이 애굽에서,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있던 고센 땅, 이스라엘이 있던 고센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냥 옆 동네예요. 그냥 옆으로 가면 돼요. 그냥 곧바로 가나안이에요. 얼마나 가까운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 아브라함이 아들들 보고 애굽에 가서 양식을 타오라 했을 때 그 아들들이 애굽으로 오지 않습니까? 일로 오는 거예요. 이 화살표 난 길로 오는 거예요. 장정걸음으로 일주일. 그런데 하나님은 밑으로 내려가세요. 이제 파란색 동그라미를 한번 보십시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파란색 동그라미, 저기가 바로 이스라엘이 지나갔다라는 홍해바다입니다. 홍해바다 끝자락이죠. 홍해바다 끝자락. 폭이 좁아요. 그러니까 폭이 좁으니까 짧은 시간 내에 걸어서 건너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바다는 바다니까. 그런데 보시다시피 옆으로 조금만 돌아가면 굳이 바다를 건너지 않아도 됐어요. 보시다시피. 그냥 바다를 건너지 않고 그냥 걸어서 시내단으로 갈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굳이 바다 쪽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조금만 옆으로 가면 걸어갈 수 있는데 살짝 튀어나온 그 바다, 그걸 굳이 건너가게 하신 이유가 뭘까? 이스라엘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영광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일까요? 하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물론 십지양이라는 하나님의 그 본 적이 있지만 사실 자기들이 없는 곳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자기들은 고센 땅에 있었고 저 다른 곳에서 일어난 일 보지도 못했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인격적으로 어떤 분이신지 잘 몰라요.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 보여주시고자 싶으셨던, 그게 바로 이 홍해바다 사건이에요. 다음 주에 보겠지만 바다도 순종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메시지는 이거예요. 모든 자연 만물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경의 길을 걷게 하심은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간섭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그렇죠?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네 라는 것을 깨닫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시게 하기 위해서요. 바라기는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해지죠? 또 뭐가 궁금해지는가? 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냥 냅둬도 하나님 잘 따르지 않을까요?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출애굽 여정, 이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몰랐던 한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까지의 과정, 즉 신앙 여정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날 따지면 믿지 않았던 한 사람, 세상 속에서 살던 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이런저런 삶을 살다가 끝내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 우린 지금 그 과정 속에 있죠. 저와 여러분은 다 천국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 중에요,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듯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가끔 이런저런 생각이 들죠. 괜히 하나님 믿었다. 하나님 믿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더라.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가? 하나님을 믿으면 삶이 평탄하고 하나님께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남들은 채워준다고 그러는데 나는 안 채워주는 거죠. 여러분, 인생살이는 말이죠, 하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습니다. 제가 늘 항상 말씀드리지만 인생살이 자체는 하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떻습니까? 그럴 바에야 차라리 내 뜻대로 사는 게 훨씬 편하지 않나.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그렇죠?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냥 하는 게 편하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의심하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그걸 가리켜서 우리 본성이라고 말합니다. 본성. 그러니까 우리 본성은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을 그만두고 싶어 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돌아가 봐야 특별히 뭐가 있겠습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가봐야 뭐가 더 나아집니까? 기껏해야 이전 생활 돌아가고 기껏해야 노예 생활 다시 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하지만 애굽에는요, 즉 이스라엘을 빗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애굽에는요, 그래도 나 먹고 싶은 거 있고요, 또 언제라도 편안하게 잠잘 곳은 있어요. 하나님 따라다녀 보니까 먹고 싶은 것도 못 먹어. 맨날 만나만 줘요. 먹기 싫은데. 그리고 심지어 자다가도 구름기든 불기둥 움직이면 가야 돼요. 뭘 내 마음대로 못해. 그래서 애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계속 보다 보면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 자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애굽으로 가겠다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게 우리 본성이에요. 그게 우리 본성이에요. 그런 우리를 홍해 바다라는 이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환경, 그 환경 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신 것은 우리가 다른 생각 못할 정도의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려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려는 이 본성을 가진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든 가나안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데리고 가시려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가나안까지 데리고 가시려고, 하나님 나라까지 데리고 가시려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시려는 거냐? 도대체 왜? 그 이유가 뭐냐?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영원히. 그걸 가리켜서 우리 입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이 잘 되는 것. 내 영혼이 잘 되는 것. 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십니까? 내 영혼이 잘 되게 하시려고. 왜 위기를 맞게 하십니까? 내 영혼이 잘 되게 하시려고. 왜 기적을 베푸십니까? 내 영혼이 잘 되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심도 은혜를 주심도 내 영혼이 잘 되게 하시려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 영혼이 잘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만이 우리 영혼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 의지함을 멈추는 순간 우리의 본성이 살아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죠. 바라기는 범사에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길을 선택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 특공대. 할렐루야. 왜? 바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오직 은혜로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가?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성도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 성도의 삶을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나그네. 여러분, 나그네라는 의미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나그네라는 의미는 정처 없이 떠도는 인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을 떠난 삶이라는 의미에서 나그네라는 것. 집을 떠난 삶.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나그네라는 의미는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 여러분, 성도들이 집을 떠나 나그네가 된 이유가 뭡니까? 집을 떠난 이유가 뭡니까? 애들처럼 놀려고 나간 건가요? 놀려고? 아니죠. 어른들처럼 일하기 위해서 집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제자들의 삶을 가리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해요. 심지어 이 헬라어로 사도, 아포스톨로스죠. 사도라는 표현이 파견된, 헬라어로 직역한, 원래 헬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아포스톨로스라는 의미는 파송받은 사람들을 같아요. 근데 그걸 이제 기독교로 교회로 갖고 와서 사도라고 부르는 건데, 쉽게 말해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려고 이 세상에서 집 떠나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 살다가 그걸 깨닫는 사람들, 그걸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사명받았다. 내가 사명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라 해서 정처 없이 그냥 떠도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즉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주어진 인생을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만약에 내게 주어진 인생을 내 욕심을 따라 산다면 여러분, 필연적으로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혹시라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공해서 부유해지고 높은 권세에 누리고 그렇게 해서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데 그게 실패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돌아가야 할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그게 실패한 인생이니까. 들어가야 할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여러분, 바깥에서 아무리 잘 먹고 그래봐야 집에 못 들어가면 그 실패한 인생이죠. 집에 들어가야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공적인 인생이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어떤 모양을 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수고하셨다 하면 성공적인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내 종아 하시면 성공적인 인생을 산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인생이 뭐 그렇게 늘 순적하냐, 순탄하냐. 그렇지 않죠. 아까 했던 주제로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충성을 인정받는 사람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충성을 인정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아무리 힘들어도 이겨내고 주어진 임무를 완수한 사람이 그게 충성된 사람이에요. 자기 욕심보다는 하나님 명령을 완수하는 걸 우선으로 삼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스럽습니까? 이런 삶,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얼음 생수 같이 시원케 하는 사람. 반대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어려움을 만났다고 포기하거나 왜 이런 걸 나한테 시키느냐고 불평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충성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충성스러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성경은 비교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 큰 것에도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 큰 것에도 불의한 자.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바라기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으로 충만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단지 삶에 대한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우리는 본래 이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환경에 따라 갈 때 흔들리듯 흔들리지 말자. 고난이 온다, 역경이 온다. 그럴 때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 되어서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용기로 충만하여 오히려 역경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이전보다 더 힘 있는 자, 더 힘 있는 자로 살자. 여러분,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라는 그런 의식, 그런 자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홍해 앞에 선 모세처럼 말이죠. 홍해 앞에 선 모세처럼. 모세는 충성하는 자였습니다. 홍해 바다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달랐던 점은 유일하게 그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였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가? 충성하는 모세도 홍해바다 앞에 섰습니다. 아니,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홍해바다 앞에 서게 하셨죠. 고난길 가운데 세우는 일에 모세는 쓰임 받았어요. 하지만 모세는 자기를 보내신 분을 신뢰했기 때문에 홍해바다 앞에서 그저 단지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명령하시는 대로 행동했어요. 그 결과 눈앞에 바다가 갈라졌어요.
어떤 분은 홍해바다와 애굽군대라는 앞에는 바다요 뒤는 군대요. 이 정말 불가항력적인 이 장애물 앞에서 이제 자기는 끝났다고 불안에 떨면서 하나님 원망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요, 흔들림 없이 하나님 명령을 기다립니다. 충성하는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 은혜 보기를 구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바라기는 내게 주어진 삶의 지금 형편이 어떠하든지 이 충성하는 자의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용기로 충만하여 힘있게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나를 이 사람 만나게 하셨을까? 왜 나를 이 회사 보내셨을까? 왜 나를 이 일을 하게 하셨을까? 그래서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몰라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찾을 수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해요. 바로 내가 뭘 해야 되는가요?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지? 왜 이 일을 하게 하셨지? 왜 나를 이 직장에 오게 하셨지? 왜 나를 이 힘든 가운데 내비두셨지? 그 이유는 모르지만 내가 해야 할 일,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해야 할 일, 바로 더 하나님을 찾는 것,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더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용기 백배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것. 결국 건너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 삶의 모형이 똑같습니다.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은 다른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나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마치 뿌옇던 내 앞에 뿌옇게 서려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게 하는 그 안개가 밀려가는 것처럼, 그래서 길을 여는 것처럼 우리 앞길을 막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높디 높은 허들인 줄 알았는데 막상 그 앞에 가니 그것이 누워있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고난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 잘 살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건 인생사예요. 말씀드렸다시피 보편적인 인생사예요. 믿든 안 믿든 모두가 다 그래요. 믿든 안 믿든 모두가 다 부유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성령 충만함으로 어떤 고난이 와도 용기 있게, 힘 있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믿으면 그 길은 열릴 줄 믿습니다. 닫혀 있는 것 같아 보여도 믿음으로 용기 있는 사자 되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고난을 뚫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만 고난의 길, 그 길이 내게 유익한 길이라고 믿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이? 몰라요. 이 일은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있어요. 붙잡고 힘있게 뚫고 나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본성이 원래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좋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길 인도하실 이유가 없어요. 왜? 놔둬도 나를 잘 따라오니까 굳이 나를 고난의 길 인도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내 본성은 원래가 하나님을 떠나기를 좋아하고 내 본성은 원래가 세상 것을 더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험할 시간을 주세요. 우리에겐 고난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을 만났을 때 지혜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 왜 내게 이런 일 주셨습니까? 불평하지 마시고 이 상황 속에서 주여 내가 또 주를 의지하나이다. 하겠나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이 순간만 하나님 의지하겠다. 고난에 있을 때만 하나님 의지할 때가 아니라 평안할 때에도 변치 않고 하나님 의지한 자 되겠나이다. 지금 이 순간만 아니라 내 평생에 하나님 의지하겠나이다. 참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평생에 내 영혼이 잘 되는 길을 걷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내 본성을 이기게 하시는 은혜 주시옵소서. 내 본성을 이길 만한 큰 은혜 주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내 영혼이 잘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 영혼은 잘 되는 삶을 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결국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참으로 주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와 함께하기를 힘쓰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내가 주를 찾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고난,